몇 사람이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날이 많이 더워서 건강이나 뭐 드시는 거나 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수련회도 이제 다음 주에 있어서 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더 안전 유의하시고 주일에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시간을 여기에 맞춰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상황 주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단도리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완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쓴 글 내용 중에 나는 한때 하늘을 날고 그 다음에 뭐 물 위를 걷고 이런 게 기적인 줄 알았다.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해지고 나니까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특히 저같이 부실하고 좀 비실비실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음 스텝을 이렇게 내딛는 것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조금 더 유의하시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건강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우리가 잘못해 놓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 사정상 이 건강 문제는 우리가 통상 보면 기독교에서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조금 이렇게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건강 좀 유의하시면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8장을 이렇게 본문으로 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결론을 잘 내렸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사랑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잘 살펴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결론이었고 바울도 결론을 내렸죠. 내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설교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 내려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하시다 보면 우리나라 좋은 산에 꼭 있는 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절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고 그걸 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산을 갔다 내려오는 중에 그, 어, 이제 그런 식당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다 통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 절밥을 먹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배도 살살 고프기도 하고 또 산채 각종 그런 좋은 깨끗한 그런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먹고 갈까 말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한 서너 명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경기도 과천 쪽에 있는 거기서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괜찮아. 하나님 다 주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가 더 올바르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먹지 않는 게 훨씬 더 어, 지혜롭다. 왜냐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직접 겪었던 일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좀 오래전이긴 한데 고사를 지내는 게 있었어요. 뭐 어느 지역의 중요한 작전을 6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기 전에 제사를 고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사를 지내자. 저도 뭐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제 바로 위 지휘관한테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오지 마. 그렇게 했는데, 두 위의 지휘관이 그것을 주관했던 건데, 제가 그 일로, 저희 중대원 전체를 데리고 연대 전체 테두리를 두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어떤 구호를 하면서 돌았어요. 저희 부대가 이제 표적이 돼서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약간 문제점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크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 연대 전체 테두리를 제가 같이 우리 병사들이랑 두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돌면서 그래 뭐 내가 한 행동에 난 소신이 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두 바퀴 돌고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젊었을 때라 정말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중대장실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1년 후배인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독실한 신앙인 후배인데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뭐하긴 한데 여러분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 없겠어요?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가서 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거니까. 바울이 이 본인은 절대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음식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9장 앞부분 15절까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권리들이 있다. 그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의 명령,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돼요. 그러면서 충분히 먹고 마시는 문제,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도 나는 다 포기하기도 했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인 15절까지입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음식에서 시작했다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런 거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나는 그쪽으로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뒤에 정말 정말 우리 모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읽었던 16절 이하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주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화의 결, 흐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아 정말 좋다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요. 직장 동료라든지 혹은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갑질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거나 감수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까지 감수하게 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일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겪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어떤 분들 얘기하면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분도 있고 금요일 철야 우리 예배 시간이 8시인데 어떤 분이 퇴근하면서 바로 왔다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직장 같이 있는 분에게 했더니 일찍 끝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일들적인 차원에서 감수해야 되면서도 또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한테 들리는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 저는 이제 여기선 베이스라라고 하는 그 용어로 통일을 시킬게요. 기반, 기초, 뭐 뿌리 이런 것을 베이스라고 제가 그 용어로 이렇게 쓴다면 베이스가 튼튼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혹간 넘어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베이스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거든요.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강연이 축구 교실 간 영상 보면 그 물컹물컹한 받침대에 두 발을 디디고 올라서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균형 잡는 거잖아요. 올라서서 이제 뭔가를 하고 또 통과하는 그런 건데 제가 전에 봤던 그 홍콩 영화에 보니까 주인공하고 그 빌런 나쁜 사람이 어떤 철판 위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그 나쁜 쪽에서 철판에다가 기름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거기서 균형을 잡느라고 이제 잘 잡더라고요. 여러분 균형 잡으려면 배에도 힘도 줘야 돼요. 그리고 팔도 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애를 써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기반, 기초.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무들 중에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나무가 있고 그대로 짱짱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잎 가지만 보죠. 그 중간에 있는 그 나무 그 기둥이 두껍다고 해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요. 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에 걸려 있죠? 뿌리.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직접 봤는데 뿌리가 이제 많이 그 지표면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 나무 군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예쁘고 멋있어서 그쪽을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건 뭐냐면 뿌리와 뿌리 사이, 옆에 있는 나무 사이에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키나와 섬이라고 하는 곳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나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잎이고 줄기고 나무겠지만 그 나무가 버텨지도록 하는 것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 내용을 바울이 16, 17, 18장에서 얘기해요. 우리 16장을 한번 같이 한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 이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내서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써놨어요. 본인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이걸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약간 오해가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께 붙잡혔죠. 여러분 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바울 이야기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나의 모습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나됨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펼쳐 보여지는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거 아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주님이 맡겨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나됨, 나의 존재성, 나의 정체성,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17절도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나는 뭘 받았대요? 사명을 받았대요. 여기 자의로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고용 계약서를 쓸 때, 근로 계약서 쓸 때 여러분 자유롭게 하죠. 자유롭게 하면서 연봉 협상도 하고 뭐 근무 조건도 따져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을 받는 것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면 상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바울은요, 사렙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 평판 이걸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뭐 근로계약서 쓸 때 뭔가를 따져 묻고 계산하고 흥정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18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나오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자유함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그 상을 나에게 주셨다. 값을 다 받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허락된 그것도 자발적으로 절제하겠다. 16절, 18절 이렇게 한 줄로 모여져요. 그 세 절. 사명이기에 자랑할 게 없고 맡겨진 일이기에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유함을 주셨다. 이게 상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부터는 바울에게 왜 그토록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애틋하고 간절하고 선한 목적,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목적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 22절의 하반절, 22절 그냥 전체를 다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평생의 목표예요. 바울에게 평생의 삶의 목표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로마에 있었던 세네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자기의 논리를 많이 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배는 순풍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가야 될 목표가 동쪽인데 배가 서쪽으로 향하면서 그 바람을 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다면,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이게 역풍인지 순풍인지도 알 텐데,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 9장 26절, 우리 26절 있어요. 본문에는 벗어나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까지요. 자기가 다름질하는데 트랙을 열심히 돌아야 되는데 그냥 상관없이 아무데나 막 달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해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다. 난 딴 거 없다. 그 몇 명이라도, 대사도 바울이 그래요. 몇 명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목표가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품 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히 내가 고기 안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들, 내가 살해받고 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처럼 그게 느껴진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왜? 이 목표가 있으니까. 몇 사람이라도 나는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주겠다. 여러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눈높이를 좀 맞춰주고 문턱도 좀 낮춰주고 그 사람들과 같은 방향에 서서 뭐 이렇게 하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같은 방향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처신하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뭐 적절히 복음을 타협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그 입장에 서서 두둔하느라고 어떤 교회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변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바울이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 그 기준, 절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접근 방식을,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도록, 제가 몇 가지 예를 막 찾아봤어요. 생각도 해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먹인다고 쳐요. 그러면 어른 감기약 먹이듯이 안 먹이죠. 제약회사도 그렇게 해요. 애가 먹을 수 있도록 시럽으로 만들고 달달하게 뭔가를 해서 먹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감기약의 약효를 빼버립니까? 삼키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통역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 듣는 A라는 언어를 받아서 이 언어를 자기가 왜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통역사잖아요. 그 통역할 때 뜻을 바꿔버리면 이거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계곡이나 어떤 개울이나 하천 같은 것 사이에 다리를 놓거나 징검다리를 놔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 이게 그 개념이에요. 이 땅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자기가 정말 가장 마음 안에 담겨놓은 그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퇴색시키면서 그 사람 편에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을 행함은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23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뭐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여러분 각자,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목표, 목적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대사도로서 위에 있고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에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동료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풀어보면 함께 몫을 나누는 동참자. 이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이 신앙의 본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가장 예수님을 닮고 싶고 가장 예수님처럼 살다 간 이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어떻게 써 있는 부분이 있냐면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술 그런 게 없잖아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특히 어머니가 계시는 여성분들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남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을 다 겪겠다. 18절에서는 내가 상을 안 받는 것, 모든 권리 쓰지 않는 것, 나에게 그 자유함이 상으로 주어졌다면 23절에서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자기에게 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27절에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무슨 뭘 누리고 높은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고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스스로 버림을 당하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라는 정말 겸손한 자세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2개 정도 들어보려고 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황해도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싸움도 잘했고 완전 깡패였어요. 싸움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가는데 아주 더운 여름철이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꼭대기에서 이분이 좀 누워서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거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왜 여기서 있어?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김욱도 목사님이 다 얻어맞았어요. 끝까지 다 얻어맞고 다 때렸냐?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아 김익두야.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술 기운에 술이 벌쩍 깬 거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따라와. 그 부흥회하는 자리를 데려간 거예요. 너에게 앉아 있어. 그리고 앉혀놓고 그때 이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아주 일 잘하는 장로님이 됐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울 거면 얻어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움하면 뭐 최고였던 사람이 김익두인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매섭게 생겼죠. 네,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하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더 들으려고 해요. 한 3분 정도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끝납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안에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값진 진주가 우리에겐 뭘까요? 우리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거라면 놓을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느라고 쥐고 있느라고 얼마나 손이 아파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10cm밖에 높지 않은 나뭇가지 어떤 사람이 걸려서 그걸 붙잡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놔 그거 놔 그거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죠. 노는 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 붙잡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발견한 진주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이스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베이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잠시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베이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만 그 베이스는 탄탄해집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에 소중하게 여기고 쥐고 있던 것들, 복음을 위해서 놔야 되는 거라면 놓을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담일 수도 있는데 8월 한 달 여러분 마음속에 이름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방식대로 잘 디자인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 부르실 거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 대신 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용어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걸 보면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몇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 삶의 행보가 어떠해야 될까? 그런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저부터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